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본문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교회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힘주어 말씀드리거니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지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너희의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 또는 집사나 권사 등의 직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믿음이 크고 깊다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인 교회와 자기를 별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교회이고 자기는 자기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따로 자기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이처럼 분명하게 증거를 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각의 우리 성도들을 그 지체로 이룬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과 팔이 머리와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과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게 별개로 존재해서는,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는 결코 몸도 아닐 뿐더러 손이 손일 수도 없고 발이 발일 수도 없습니다. 즉 성도와 교회는 결코 개별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떨어지면 교회는 물론 성도도 될 수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나와 교회는 결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나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없는 교회는 불구의 몸일 뿐이고 교회와 따로 존재하는 나는 죽은 몸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전제로 다시 말해 나와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대적인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점검해야 내가 교회와 하나이요 교회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서 옳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손이면 다른 성도는 발이 되고 내가 눈이면 다른 성도는 귀가 되는 바로 그것이 한 몸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발이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그 사람이 없으면 영락없이 나와 우리 교회는 불구의 몸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한데,
그처럼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교우들인데 그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교회와 멀어져 갈 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즉 그분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을 해보셨으며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내 손이 잘려나가고 내 발이 잘려나가는데도 전혀 무감각한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를 어찌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았을 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둘째, 내 몸이 아프면 다른 성도의 몸도 아프고 내 배가 고프면 다른 성도의 배가 고픈 그것이 또한 한 몸의 법칙인데, 즉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살펴가면서 서로가 함께 나누며 같이 돌보는 그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튼튼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바로 내 자신의 건강한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았다고, 교우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내가 힘써서 기도했다고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코가 쏙자라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삶이 너무 복잡해서 깜빡 그 돌봄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그렇게 이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고단해도 배고프면 밥은 먹었을 우리들이고,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내 몸단장을 하고 내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 내 믿음이 작고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정성이 모자라서 안 했을 뿐이고 못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반성하고 회개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내가 신실하게 내 직분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내 할 일을 다하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더해지고 교회 생활에 감사가 더해질 것이지만, 내가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서 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섬김을 게을리한다면 그것 자체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의 또 다른 법칙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과연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회방을 놓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널리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내 직분에 게을러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내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들의 교회 생활을 해방놓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나의 부족함은 너의 풍부함으로 채우고 너의 부족함은 나의 풍성함으로 채워서 평등함을 이루는 그것이 한 몸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되 상대방의 풍성함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이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내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으면 물론이고 끔찍하게 이하고 또 아꼈음도 사실입니다. 노총각 실세를 면한 남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네 아내 사랑하며 같이 살 것 아니냐?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처럼 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아껴주며 위해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남자가 조금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아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딘가 맹한 데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그래야 네 아내가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서 같이 데리고 살 것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또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어딘가 조금 모자란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그것이 올바른 성도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갖출 것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라면, 또한 모든 것이 전부 뛰어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지금 내 곁에서 내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나는 그처럼 갖출 것 다 갖추고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그 사실도 마음에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 아내와 남편에게, 또한 연인이나 친구에게, 특히 우리 교우들을 포함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갖추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데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족한 것은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자리, 그것 하나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느덧 우리 가정이 행복의 동산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주님의 몸을 이룰 것이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온통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감사는 온 교회의 감사로 이어지고 나의 기쁨은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나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원망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온 교회의 불평과 불만으로 또 모든 성도들의 원망으로 확산되는 것이 한 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지만, 불평과 불만, 원망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해악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배웠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힘쓰면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이니 지금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인데, 그러나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완전히 다 버리시고 그 흔적조차도 제거하시는 계기로 삼고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만이라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인데,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운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망치고 해치는 그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의 불만이, 내 마음의 불만이 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내가 나를 기르는 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않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불평은 또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타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불태워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노력, 내 땀과 눈물, 내 공로와 업적들, 그리고 내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전부 불태워서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그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삶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과 삶의 흔적마저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는 그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말씀인데, 결국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불평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원망은 또 무엇입니까?
내 불평과 불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그 뜻은 밤을 지새워 농성을 한다, 계모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도 잠을 못 들게 하고 사랑하는 이들도 잠 못 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잠 못 들게 하는 그것이 나의 원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나와 너 그리고 모두의 평안과 안식을 해치는 것이고 그렇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주범이자 불행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 원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 가슴은 상처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 가족들은 불행을 겪으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원망 무엇하러 내 가슴속에 담고 무엇하러 내 입술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것인 줄 알았으니 한몸된 우리들로서 불만도 버리시고 불평도 버리시고 원망도 다 버리셔서 오직 기쁨과 감사만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삶의 자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꿈에서라도 버려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성도라도 떨어져 나가면 내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교우들의 아픔과 배고픔이 그대로 내 배고픔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 아픔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내 직분 잘 감당하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교회는 한 몸이고 또한 유기체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잘 인식하는 가운데서 더 기쁜 신앙생활, 더 감사한 교회 생활을 우리 모두 함께 해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그 지체들로서 교회와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고 유기체적인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이제 그 몸이 우리 주님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호흡을 해야 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풍성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인데 기도는 곧 교회의 호흡이고 말씀이 바로 교회의 영양분이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호흡을 중단하고서 몇 분이나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2분을 넘기는 사람이 드물 것이고 5분을 넘기면 누구나 죽습니다. 맞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줄 알기에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잠시만 참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찾아오기에 호흡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반복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성도된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 성도도 교회도 그대로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는 즉 생명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듯이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숨이 막혀서 고통을 당하고 질식을 해서 죽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도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호흡이고, 기도야말로 교회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 며칠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굶어야 한다면 그때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3일? 5일? 아니면 10일? 아마 그 정도가 최대치일 것인데 더 이상은 무리이고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만큼의 영양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인 바 그 생명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요구되는 만큼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다름 아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식사 중에 어쩌다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그게 육신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 참석도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먹어야 할 영적인 식사 중에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을 다 거르면서 어찌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지, 어째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지 참 이상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에는 항상 허겁지겁하면서, 육신의 목마름에는 언제나 허둥지둥하면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왜 그처럼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갈급함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먹지 않은 그 생명 양식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은 그 생명의 음료 때문에, 즉 내가 참석하지 않는 예배와 내가 무시하고 예면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와 같이 나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내 무감각 때문에 교회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은, 그런 죄악된 일은 절대로 없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한 주간에 3번씩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예배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또 마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떨쳐나서서 전도해야 합니다.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야 하는데, 교회의 성장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니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이것뿐입니까? 여기서 그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절박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맞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 위하여, 즉 내 생명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전도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가장 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가장 안타깝고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다 자라지 않는 내 자식들의 성장이, 채 피어나지도 못한 내 자식들의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된 사람들의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려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간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필설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해서 주님의 몸이 성장을 멈추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천천히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며 죽어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불충한 성도들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이 시간에 그 비상한 결단 한 가지는 꼭 같이 합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 속에 빌립과 그의 친구이자 전도의 열매였던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전도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순종이고 충성이로되, 전도하는 나도 그렇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애물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회의 복, 가정의 복, 자녀들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등의 최고의 선물들은 전부 그 전도를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힘써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되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주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말씀 구성상 부득불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는 목사이니까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이니까 기도의 자리에는 꼭 참석하고, 목사이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목사이니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목사이니까 전도를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 이전에 성도입니다. 성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말씀 먹지 않고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고 목이 말라 죽고 성장을 멈춰 천천히 시들고 메말라 죽어갈 것인 그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처럼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이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처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서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열심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혹 내 신앙생활에 준거가 없다면, 닮아갈 만한 사람이 없다면,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저라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힘을 합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되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교회, 그리고 전도에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내가 건강한 성도요,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어놓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런 복 함께 누려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힘써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늘 먹고 마시며
전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내어놓는 애물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길 하나님의 선하게 지키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되 언제나 하나님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의 기도 속에서 그 생과 삶이 엮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 앞서 저희들 더 힘써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맛있게 생명 양식 먹고 마시며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도하여 내가 살아있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어놓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가하는 그 복 누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이 애물 위에 더 풍성한 애물로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 가지 복 천 가지 은혜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이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물들 가운데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가장 풍성한 복으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들곳에 온 성도들 품고 기도하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건강함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이 높아지고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객지에서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 복 누리게 하시되 저들이 서고 앉는 자리마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저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부르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어느 분이 수고하지 않고 어떤 분이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차량 운전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저분들 어느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복되고 은혜가 갑절되는 귀한 역사 더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날마다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새벽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당신의 용사들이 싸운즉 하나님 저들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날마다 교회를 살피는 그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복 주시고 이 밖에도 우리 어린이부서에서 예배를 드린 저 어린 생명들 하나님 가장 튼튼하게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여군들 되는 그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봉사하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쓰고 애를 쓰오니 하나님 일일이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저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풍성한 복 주시되 그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환히 열리고 그 서는 삶의 자리마다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밖에도 아뢰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아뢰지 않는 것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그것들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목 붙여드려진 애물들 있사온즉 그 제목들이 삶 속에서 찬송의 제목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되는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하나님 많은 일꾼들 헌신함의 기도에 싸운즉 하나님 저들에게도 생활의 복을 주실 때는 7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항상 복으로 엮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정장로님 형제분들이 여럿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대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사실 모든 일들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같은 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는 임시당에 있으니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 예배에 후에 모이려고 했는데 당에는 반드시 광고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당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월은 우리 교단이 정하고 우리 한국 온 교회가 같이 힘쓰는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자, 전도의 힘쓰는 우리 교회 되시되 앞장서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되어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그 복도 있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도하는 나도, 전도를 받아 구원받는 그 영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값진 애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내일부터일 텐데 교회 진입로를 막고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드나드실 때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1, 2주간은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공사 후에는 훨씬 더 훤해지는 우리 교회 될 것을 믿고 잘 참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배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독하기에 온 교우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 이 가을 가기 전에 결실을 맺어 새 성경책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여러 가지 자기 관리는 잘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 잘 지켜내고 또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꽃 전도대가 목요일이 되면 오후 3시에 어김없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시간을 쪼개고 내어서 함께 활동도 경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고 꼭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고 전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구하시니 나의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며 살아 역사하여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전파하고 가장 당당하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